오늘은 성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신앙고백서 8장 4절과 5절을 함께 고백하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8장 4절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직분을 시작. 이 직분을 주 예수님께서는 아주 기꺼이 맡으셨습니다. 그것을 수행하시려고 율법 아래 나시고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이 영혼으로는 직접 깊은 곤회를, 몸으로는 가장 큰 고통을 견디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어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물러 계셨으나 썩음을 당치 않으셨습니다. 사흔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되 고난을 받으신 그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고 그 몸으로 또한 하늘에 오르셨고 거기에서 성부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세상 끝에 사람과 천사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4절의 첫 문장, 이 직분을 주 예수님께서는 아주 기꺼이 맡으셨습니다 할 때 이 직분이 무엇인지는 우리 초등학생들도 다 알 수 있겠지요. 바로 위 그 3절에서 말한 중보자와 보증인의 직분, 그거지 않습니까? 크게 말하면 중보자의 직분이라고 해도 충분할 테지만은 그걸 우리에게 더 실감 있게 이제 그 마음에 새겨주려고 우리의 선조들은 그 보증인이라는 말을 하나 더 넣어서 중보자와 보증인의 직분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고백하며 배운 3절을 따르면 이 직분은 성부 하나님께서 아드님에게 맡기신 것이고요, 직분을, 그러니까 이 중보자의 직분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는 없을 수 없는 직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이라는 건 굉장히 고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 구원자의 직분, 중보자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제 창설하시고서 아드님을 이 직분으로 부르시고 이 직분을 아드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또한 성신님께서 여기에 관여하셨는데 성신님께서는 주 예수님께서 이 직분을 완전하게, 온전하고 완벽하게 수행하실 수 한량없는 능력으로 이 직분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직분자, 이 중보자와 보증인이 성신의 능력을 한없이 받으셔서 성신님을 의지하심으로써 자신에게 아버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분을 성신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이제 수행하셨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3절에서 보았는데, 그 다음 오늘 우리가 고백한 이 4절로 오면 주 예수님께서 중보자와 보증인의 직분을 실제로 행하신 그 실제의 내용들이 뭐냐 하는 그 직분의 수행 실제 현실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쭉 이렇게 방금 고백한 대로 가만 생각하면 이게 사도신경과 아주 비슷하다는 걸 금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신경하고 그 사도신경의 그 가운데 조항, 성부, 성자, 성신에 관한 고백 가운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6조항의 내용과 대단히 비슷합니다. 그래, 이런 걸 보면 우리의 17세기의 믿음의 선조들은 자기들보다 훨씬 전 그
천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마음에 새기고서 자신의 신앙 고백에 이걸 이제 복창한다 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사도신경과 거의 비슷하지만 군데군데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 그 차이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원래 이때가 이제 1648년, 49년 이럴 때 아니에요. 그때까지 이게 천 몇백 년을 흘러내려온 이 사도신경의 조문을 이분들이 오늘 우리처럼 잘 알고 있는데, 그 사도신경을 받아서 고백하면서 어떤 조항을 어떻게 달리 표현하는가, 어떻게 보완하는가 하는 걸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 8장 4절을 읽으면 그게 또 흥미롭고 묘미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지요. 그러려니까 먼저 사도신경은 다 우리 신자라면 다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 예배에서는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고백하지는 않으니까 그 전에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교회에서 교회 생활하실 때는 어떤 교회는 예배 순서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게 있어서 매주 고백하면 이제 뇌리에 생생하게 살아 있는데,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새로 제대로 번역한 독립개신교회의 그 번역문을 따라서 이걸 이제 외워야 하고, 또 교회에서는 매주 이걸 고백하지는 않다 보니까 깜빡깜빡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회 있을 때 다시 사도신경을 복창하고 외우면 좋을 줄로 압니다. 해보지요. 사도신경 다 기억하십니까?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그거 혹시라도 깜빡깜빡 하시는 분은 우리 찬송, 우리의 예배 찬송 앞뒤에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같이 해보지요. 사도신경 시작.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그분은 성신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사흔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성신을 나는 믿사오며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사함과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이제 되지 않습니까? 비교를 해보면 어때요? 근데 먼저 이 자세한 내용을 서로 맞물려서 사도신경과 이 8장 4절의 그리스도의 중보자 직분 수행에 관한 고백,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비교해 보기 전에 먼저 그 나무를 보기 전에 숲을 먼저 보는 셈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쭉 한눈에 보면 어때요? 사도신경이나 이 우리의 신앙고백서 8장 4절은 똑같이 예수님의 탄생부터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님의 탄생부터 재림 때까지의 중요한 일들,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시간 순서를 따라서 쭉 고백하는 거, 이걸 금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하신 일, 현재 하시는 일, 미래에 하실 일, 이거를 시순을 따라서 말하자면 연대기적으로 이제 둘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단순히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시순을 따라서만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좀 시시해집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행하신 일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세어보면 8, 9가지 됩니다. 현재 하고 계시는 일은 한두 가지,
거기 보면 성부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 요 한두 가지이고 미래에 행하실 일은 한 가지. 이제 세상 끝에 세상 사람과 천사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 이렇게 되니까 뭐 8, 9개, 한두 개, 한 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되어서 비율이 안 맞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초점이 흐려져서 이 고백이 정말 뭘 고백하려는 것인지 머릿속에 쏙 안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 이런 식으로 이게 시순적으로 고백하는 건 사실이지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3분해서 그렇게만 생각하기보다는 그거보다는 둘로 양분해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보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와 보증인이 되셔서 낮아지신 자리에서 행하신 일은 무엇이고 높아지신 자리에서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이 사도신경과 8장 4절의 고백을 쭉 보면 훨씬 더 초점이 명료해집니다. 그래, 그렇게 한번 이제 그런 두 가지, 낮아지실 때 그리고 높아지신 때 각각 무엇을 하셨나, 그런 관점으로 요 사도신경하고 우리의 이 신앙고백서 8장 4절의 그 그리스도의 중보자 직분의 수행, 그 내용을 한번 비교해 보기로 하지요. 먼저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자리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일들이 뭔가, 그걸 사도신경에서는 어떻게 고백하고 우리의 신앙고백서에서는 어떻게 고백하는 것입니까? 사도신경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자리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일을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해서 고백합니다.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 크게 보면 이거잖아요. 탄생과 죽음, 처음과 끝. 그리스도의 지상생애의 맨 첫 부분과 맨 마지막 부분을 딱 언급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상태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일을 고백한단 말입니다. 이건 생각하면 대단히 특징적인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태어날 때 그리고 죽을 때 딱 요 두 가지로만 얘기한단 말입니까? 정말 근데 우리의 사도신경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뭐가 생략되는가 하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33년가량 사시면서 행하신 그 많은 일들이 거의 다 행간에 묻히고 맙니다. 고백되지 않지요. 없어지잖아요. 맨 마지막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쭉쭉쭉, 그러니까 그건 마지막 순간의 일이니까 동정녀에게 태어나셔 성신에게 잉태되시고 동정녀에게 태어나셔서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실 그 33살쯤 되시기 전까지는 뭐 하신 거래? 한마디도 거기에 들어있지 않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신앙고백서는 완벽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의 요약이지, 성경 말씀의 그 풍부한 내용을 다 담으면 뭐 성경 66권이 돼야 되니까 그 요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점을 명징하게 하려고 탄생과 죽음 두 가지, 탄생과 고난, 요것만을 딱 고백했지만 그것만으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셔서 하신 일이 다 진술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서에서는 그걸 이런 말로 잘 보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서를 쓴 이 17세기의 선조들은 이 사도신경을 잘 받으면서도 그걸 소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보충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보충해요? 그것을 수행하시려고 율법 아래 나시고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이런 훌륭한 말로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을 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뭘 행하셨는가 하는 거에 앞부분을 아주 잘, 그러니까 고난받기 직전까지의
그리스도의 그 하신 일을 너무나 잘 요약해서 고백한단 말입니다. 거기 있는 걸 뭐 구구절절 다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말로 아주 함축적으로 그러나 충분하게 그리스도의 33년 정도의 하신 일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 여기 보면 율법 아래 나신 거, 그 다음에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거, 이건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상정하시는 거지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상대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법이니까, 영원한 법이니까 사람으로 태어나는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법 앞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법 앞에 책임을 지는 존재로 있게 돼요. 그래서 지옥에 가는 것도 그 법을 결국 깨뜨리니까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사람은 자기가 인정하든 부인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그 말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법 앞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율법 앞에 계시는데 율법 아래에 나셔서 그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다, 이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요걸, 이런 이 8장 4절의 고백을요, 우리가 앞에서 생각한 그 신앙고백서의 앞장 7장이지요. 7장에서 고백한 언약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언약의 용어로, 언약의 관점으로 이 말을 다시 진술하면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와 보증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첫 언약이 깨진 바로 그 자리에 서셔서 언약의 요구를 다 성취하셨다,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그 말이라고요. 7장 2절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의 선조들은 그 언약을 말할 때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7장 2절은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과 처음 맺은 언약은 행위 언약입니다. 이 언약, 행위 언약에서는 완전하고 전인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아담에게, 또한 아담 안에서 그의 후손에게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언약을, 첫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도 하고 생명 언약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이건 처음 사람과 맺으신 언약이고, 그래, 그의 순종, 그러니까 완전하고 전인적인 순종의 행위를 요구하시는 언약이고, 그 하나님께 그런 요구를 당연히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언약을 충족시키면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의미에서 생명 언약이었단 말입니다. 첫 언약, 행위 언약, 생명 언약.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첫 언약이 깨진 그 자리, 첫 언약이 파괴된 그 자리에 딱 서셔서 첫 언약에서 요구하시는, 근데 사실 이건 첫 언약에서 요구하시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게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전체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건 불변하고 항구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뭐든 말씀하시면 그게 그에게 왕명이고 법이에요. 그걸 깨뜨리면 왕의 위엄을 손상하는 것이고 왕명을 어기게 되는 반역자가 되니까 형벌이 따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첫 언약은 사실은 항구적인 언약이에요. 사람의 조건을 딱, 그 본질적인 조건, 사람이란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거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준단 말입니다. 근데 그 언약이 깨져버렸고, 이 언약은 아까 7장 2절에서 고백한 대로 아담뿐 아니라 아담 안에서, 왜냐하면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니까 아담 안에서 그의 모든 후손과 맺은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약 파괴자로, 언약을 깨뜨린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데, 바로 그 자리, 언약을 깨뜨린 자리, 사람이 죄인으로서 언약을 깨뜨린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서신다, 이것이에요. 그래, 율법 아래에 나셔서 그 율법,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 그러면서도 영구적이고 항구적인 인간의 조건을 명시하신 그 언약을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지키셨다,
수행하셨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결과로 첫 언약 때 약속하신 생명,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께 오게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 이거를 이제 그 7장의 언약의 용어로 표현하면 이런데, 이거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것을 또 다른 성경의 언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곧 고린도전서 15장이나 로마서 5장의 언어로 요 이야기를 다시 진술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시고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다는 이 말은 곧 예수님께서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으로 나셔서, 즉 새 인류의 대표자로서 언약의 요구를 다 성취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둘째 사람,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까? 45절, 47절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둘째 사람이라고 또 성경은 말씀하고, 또 마지막 아담이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건 아주 뜻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째 사람과 대비되는 둘째 사람이고, 첫째 아담과 대비되는 마지막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전 인류의 역사를 조망하는 호방한 그 바울 사도의 시각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두 사람으로 요약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 첫째 사람과 둘째 사람입니다. 왜 인류에는 두 사람밖에 없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세우시는 인류의 대표자는 이 둘밖에 없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 아담이 첫째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둘째 사람입니다. 자기 안에 자기가 대표하는 백성을 다 품고 있는 대표자로서 예수님은 둘째 사람이신데, 동시에 둘째 사람이면 셋째 사람, 넷째 사람은 언제 와? 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가리켜 둘째 사람이며 동시에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는 이제 인류의 대표자는 없습니다. 그래, 첫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 있어요. 예수님은 둘째이면서 마지막입니다. 온 인류의 대표자로서는 마지막 그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 주님께서 첫 아담이 첫 언약을 능히 지킬 수 있는 그런 모든 좋은 것을 다 받아 누리는 자리에서 그 언약을 깨뜨렸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열악한 자리, 나쁜 자리, 타락으로 이 광야, 사막처럼 된 자리에 둘째 사람이요 마지막 아담으로 태어나셔서 그 사시는 동안 내내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인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자신이 대표하여야 할 자기 백성이 자기 마음 안에, 뱃속 안에, 가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둘째 사람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 성취하셨다 그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지상생애,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죽음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과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사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런 분은 그러니까 세상에 없잖아요. 그의 탄생과 하루하루의 모든 전 일생의 생활과 그의 죽음까지가 전체가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 그것입니다. 그래, 우리를 위해 사신 것도 우리를 위해 사시고 죽으신 것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런 중보자와 보증인을 우리는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 죽으신 일,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낮아지셔서 행하신 일에 가장 그 절정 부분, 하이라이트에 지금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사도신경에서는 이렇게 이제 고백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 거기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자기의 그 이름을, 이 사람 본도 사람이라 본디오입니다. 이 빌라도가 이제
자기의 이름을 이 신앙고백서에 이 가장 불명예스럽게 그리스도께 고난을 가한 장본인으로 이제 집어넣게 되었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그 아시는 대로 이게 그 당시 세계 그 제국에 위임받은 총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말하자면 법적으로 그 세상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정죄에 당하신 사실을 표현하기 위해서 당시에 그 합법적인 그 총독, 로마 총독의 이름을 여기다가 사도신경에서는 넣었습니다. 그래, 이 로마 총독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렇게 사도신경은 고백하는데, 그 같은 말을 이제 빌라도라는 말은 쓰지 않으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어떻게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묘사하기 시작하냐 하면, 여기 보시는 대로 영혼으로는 직접 깊은 고뇌를, 몸으로는 가장 큰 고통을 견디셨으며, 이렇게 이제 그 아름답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결국 인성,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실 때 그 인성 부분에는 몸과 영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리스도께서 고난 겪으신 건 신성으로 겪으신 건 아니잖아요. 신성은 고난을 겪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고난을 가해요? 그건 하나님은 고난 당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양성을 내장하시는데 인성으로 이제 말하자면 사람의 몸과 영혼을 가지셨으니 그 몸과 영혼으로 고난을 받으시는데, 영혼으로 가장 깊은 그 고뇌, 이건 영혼의 고통, 그건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모르지도 않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아주 가장 그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전에 받으셨던 주님의 마음의 그 고통, 그 계속 그 34년 지상 내내 지속되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이 마음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더러운 현상, 더러운 죄를 보면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주님의 그 죄악을 참아 보실 수 없는 눈으로, 그리고 사람의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게 그 죄, 숨은 죄들, 그 더러운 켜켜이 숨어있는 그런 위선과 죄들, 더러운 것들, 그 욕망들, 이런 것들이 주님 눈에 많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거를 매일같이 겪으셨으니 주님은 정말 하루하루 사람을 상대하는 거, 그냥 대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그 부당한 모욕과 그 부당한 그 함부로 하는 대우들을 많이 받으시고, 심지어는 뭐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도 그 고향 사람들이 하지를 않나 건건이 그 대서는 그런 말들을 다 상대하여 주실 때마다 주님의 마음에 큰 고통, 그리고 자기가 구원해야 될 백성들의 그 이지러진 상태, 그런 그 믿음이 약하고 그 어려워진 상태,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람은 뭐 7귀신 들리고, 사람이 귀신이 들리면 얼마나 그 정형이 그 비참합니까? 그런 거, 자기 백성의 그런 상태를 보실 때 주님이 영혼으로 느끼신 그 비통함, 슬픔, 고통, 이런 거를 평생 땅에 계시는 동안 겪으시는 중에, 특별히 마지막에 가면 이제 그 모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7귀신 들려서 정신없게 된 바로 그 자입니다, 주님이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시게 된단 말입니다. 십자가란 그거잖아요. 저주가 되시고 죄가 되시는, 그러니까 죄 자체가 되시고 하나님의 저주 자체가 되셔야 되니, 이제 그걸 이제 겪으려고 할 때 주님 마음에 그 극단적인 고통, 이건 어떻게 우리로서는 영원히 가도 영원히 그 고통의 100만분의 1도 다 체득할 수 없을, 체득하면 정말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 가야 될 것입니다. 그 고통을 느끼려면 말이에요. 그런 고통을 주님께서 사람의 영혼으로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몸으로도 그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이제 그 뒤의 내용, 이제
그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실 때 이제 영혼으로 깊은 고뇌, 몸으로 가장 큰 고통을 견디셨는데 그 뒤의 내용은 거의 같지요. 그 사도신경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그런데 우리의 신앙 고백과 대유리문답에서 거기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이 무슨 말로 표현되나요? 그거 한번 이제 숙제 삼아서 이제 나중에 두고두고 생각해 보실 일로 이걸 이제 그 염두에 두시면 공부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일반 대한예수교 장로교회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는 희한하게요,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그 말을 번역하지 않고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 뭐 통일 찬송가든지 새 찬송가든지 찬송가의 사도신경 보시면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아쉬운 일입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인데 이 천몇백 년, 거의 2000년 가까이 내려온 신앙 고백서 12조항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어떤 중요한 조항 하나를 그냥 빼놓고도 계속 그걸 사도신경이라고 고백하니까, 뭐 고백한다고 사도신경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왜 빼냔 말이에요. 빼면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유 없이 빠졌는데 빠진 채로 계속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그 독립개신교에서 새로 번역할 때는 원래 있으니까 그 말을 넣었는데요, 그 사도신경에 있는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이 말을 우리의 이 신앙고백서의 선조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그리고 대유리문답 50문인가? 거기 주보 보시면 그렇죠, 50문 맨 마지막 줄에서도 거기 사흔날까지 사망의 권세 아래에 계신 것인데 달리 표현하면 음부에 내려가신 것입니다.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말을 대유리문답과 신앙고백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망의 권세 아래 계신 것, 죽음의 권세 아래에 계신 것으로 이해하고 그걸 다시 진술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제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신 거야? 라고 의문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교회는 역대로 고백해 왔는데 이제 이 17세기에 와서 우리의 선조들은 사도신경에서 대대로 천몇백 년을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고 고백한 내용은 우리가 이해하고 고백하기로는 그 생명 자체이신 그분이 목숨이 끊어진 채로 죽으시고 장사되어서 말하자면 무덤에 죽음의 권세 아래에 머물러 계셨다, 이렇게 이해하고 다시 진술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그 정도 생각하되, 그러나 성경 말씀을 따라 시편과 우리 베드로 사도의 오순절 그 강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대로 그러나 썩음을 당치 않으셨다, 이 말은 시체가 썩을 만큼 뭐 몇십일 이렇게 무덤에 계신 것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정확하게 하려고 사흘 만에 이렇게 성경 번역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도 사흔날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사소한 차이지만 사흘 그러면 3일이니까 24시간 곱하기 3 하면 72시간이잖아요. 3일이면 시체가 썩습니다, 여러분. 왜 안 썩어요? 이스라엘은 더운 지방이란 말입니다. 3일 동안 시신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부패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는 사흔날에 금요일 저녁에 돌아가셔가지고 토요일 하루 종일 24시간은 계시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당연히 48시간 안 되고요, 금요일날 저녁에 해질 무렵 그때 이제 오후 늦게 금요일날 돌아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금요일날 자정까지 뭐 대여섯 시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죽으신 상태, 그 다음에 토요일날 24시간 전체, 그 다음에 주일날 몇 시에 부활하셨는지 모르는데 새벽이란 말입니다. 6시에 새벽에 4시에 부활하셨으면 주일날 새벽 4시간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4시간 토요일날, 주일날 앞부분 새벽까지 몇 시간, 그 다음에 금요일날 저녁 몇 시간, 이렇게 하면 실제로는 30몇 시간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썩음을 당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는 다윗의 시편대로 시신이 부패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시신으로 계셨으나 썩지 않으시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덧붙여서 고백하였습니다. 그만큼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낮아지신 자리에서 낮아지셨을 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셨다. 이게 중보자와 보증인으로서 하신 일에 구원하시는 일의 실제다 하고 고백한다면 그럼 이제 그 다음 두 번째로 높아지신 자리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건 사도신경하고 우리의 신앙고백서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 내용은 뭐냐면 부활, 승천, 그리고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좌정하시는 거, 그리고 심판하시기 위해 재림하시는 거. 재림과 심판. 부활, 승천, 우편 좌정, 재림. 요것입니다. 이걸 공히 두 신앙 고백이 고백하는데 다만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것에 더해서 사도신경은 딱 거기까지 고백하고 이제 그치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더 보충하는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이거는 히브리서에도 있는 것이고 이 성경 말씀에 아주 분명하게 있으면서 이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제 속죄의 일을 지상에서 완수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과 보좌를 공유하시면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에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하나님 귀 속에다 대고 하나님 바로 옆에서 자신이 하신 일을 바탕으로 계속 기도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아니 저 아무개가 지은 저 죄가 사실은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이지만 제가 저 죄를 위해서 피 흘렸고 대신 죽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길 바라고 저 사람 지금 저렇게 시험에 떨어져서 지금 믿음이 그대로만 두면 떨어져 버릴 것 같지만 그러나 저 연약한 제 백성 아버지의 백성의 저 연약함을 성신으로 붙들어 주셔서 저 위험한 시험에서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신단 말입니다. 그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시험에 들어도 그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죄를 범한 그 죄를 씻어주시도록 간구하고 계시니 그 기도가 계속 응답되어서 우리의 구원은 유지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주목할 만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고백서에서 지금 8장 4절에서요 우리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고백할 때 주요하게 반복하는 특징적인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보지요. 부활하시되 고난을 받으신 그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고 그 몸으로 또한 하늘에 오르셨고, 이렇게 고백한단 말입니다. 매력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 2번 반복됩니까? 그 몸으로 부활하시고 그 몸으로 승천하셨다. 아니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건 사실이니까, 성경적이니까. 근데 그 몸이란 어떤 몸을 말해요? 그 몸, 이게 그라는 말이 붙은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은 그 몸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를 여기서 생각하면 은혜가 될 것인데, 이건 주님의 정체성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셨을 때 물론 주님의 몸에 중대한 변화, 질적인 비약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 걸 우리가 다 압니다. 예수님 그 몸이 부활하기 이전과 부활한 이후가 같아요. 다르죠.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몸이 정말 신령한 몸으로 바뀌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문 닫고 있는 데에도
들어오시질 않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축사하시고 난 뒤에 안 보이셔요. 갑자기 보이셨다 안 보이셨다 이렇게 투명인간 비슷하게. 그러나 투명인간은 아니고 보이시려면 보이실 수 있고 만져도 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영광스럽게 된 몸, 그러니까 그 몸의 질적인 비약, 영생을 가지신 그 몸, 그 몸으로 바뀌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지만, 여기서 이 우리의 신앙 고백서가 힘주어 강조하는 건 뭐냐 하면 동일성이 유지된다, 그것입니다. 몸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몸의 정체성이 완전히 없어져 가지고 딴 몸이 된 거가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난받으신 그 몸으로 부활하셔서 그 몸으로 하늘에 올라가셨으니까, 우리를 변화되셔서 영광스럽게 되셨더라도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그 몸을 그대로 가지고 계셔서, 심지어는 말입니다, 창에 찔린 뻥 뚫린 옆구리, 그리고 그 못에 찔린 구멍난 손과 발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상태로 부활하시고 그대로 하늘에 올라가셨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씻으시려고 고난받으신 그 몸 그대로 부활하셨으니,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이 부활 이전과 이후에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그대로 유지된다고 해서 변화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 일관성이 있다는 것, 몸의 일관성, 그 고난 전과 고난 후에 몸의 일관성이 유지된다는 걸 특징적으로 고백합니다. 이거 왜 고백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인성의 그 몸, 그 인성을 왜 입으셨어요? 우리의 중보자와 보증인이 되시려고 입으셨고, 우리의 대표자의 직분을 수행하시려고 그 몸을 입으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몸을 입고 있으니까. 신성만 가지고 계시면 우리의 구원자가 못 된단 말입니다. 인성을 가지고 우리를 대표하셔야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데, 그 몸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다, 그것입니다. 그 몸은 고난받으신 몸이요 영광스럽게 되신 그 몸인데 어쨌든 몸입니다. 그러니 이 기독교는 말입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 종교고요, 몸의 영광, 몸의 영화를 믿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 하잘것 없는 것입니까? 아니라고요. 물론 이 몸은 썩을 몸이고 이 몸 그대로는 부활의 영광을 다 받아내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 고백서의 용어 그대로요, 우리의 지금 이 썩을, 이 약하고 이 검버섯, 이 나이 들음에 따라서 검버섯 피고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린 이런 약한 우리의 몸과 장차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의 몸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게 내 몸이에요. 딴 사람 몸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도 고난받으신 몸과 부활하신 몸이 똑같아서 그 몸으로 심지어 그 몸으로 승천하셨단 말입니다. 몸에 연속성이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 썩을 몸과 부활의 몸 사이에 연속성, 그건 말하자면 자기 정체성이 유지된다, 그것이에요. 우리가 딴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나라는 죄인인 나, 그러나 구원받은 나, 이 약한 몸을 가진 나와 영광스럽게 될 내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한 존재의 연속성, 자기 정체성이 내내 유지될 것입니다. 그래,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이건 주님 자신의 고난 전후를 연결시키는 연속성이기도 하면서 주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그 연결 매개기도 해요. 그 몸이라는 말, 우리도 몸이 있으니까. 그래, 우리의 이 몸도 주님의 몸처럼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몸이 변화되어서 그러나 내가 아닌 딴 사람의 몸이 아니라 나의 몸으로 부활의 몸을 받을 것이요, 그 몸으로 공중으로 이끌려질 것이요, 그 몸으로 그리스도와 똑같이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니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자로서 이렇게 이제 그 몸으로 부활하시고 그 몸으로 하늘에 오르신 게 우리가 어떻게 될 건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 말하자면 선구자의 걸음이란 말입니다. 그래, 이게 우리에게 아주 그 말하자면 마음에 기쁨을 주고요, 우리의 조상들은 선조들은 그 참
하나님 말씀을 아름답게 시적으로 표현했구나, 이렇게 잘 고백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감사한 마음과 함께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을 다 드렸으니까 간단하게 8장 5절을 함께 고백하고 한두 가지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8장 5절을 함께 고백하지요. 주 예수님께서는, 시작, 주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완전한 순종으로 또한 영원하신 성신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단번에 하나님께 드린 희생으로 성부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고 성부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화목뿐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도 획득하셨습니다. 참 좋지요. 이 5절에서는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이제 앞에서는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행하신 중보자와 보증인의 일을 그냥 척척척척 아주 중대한 그 원래는 내용들을 담은 것들을 한다름에 쭉 고백하였는데요, 5절로 오면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즉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희생 제사. 이건 삶과 죽음을 이런 방식으로 요약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분의 살아생전의 삶은 완전한 순종의 삶이요, 그분의 죽음은 완전한 희생 제사로서, 희생 제물로서의 죽음이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희생 제사로, 즉 순종의 삶과 희생의 죽음으로 요약하면서 그 일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또한 두 가지로 고백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는 뭘 드리게 되셨고 자기 백성에게는 뭘 주시게 되었나 하는 걸 양방으로 두 가지로 고백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충족시켜 드린 것이고요,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 하면 화목과 영원한 기업입니다. 거기 하나님께 드린 거,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언약이 깨졌습니다. 왕명이 반역되었다고요. 왕명이 거역되었습니다. 왕의 위엄이 땅에 떨어지게 된 것이에요. 왕의 위엄이 침해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깨졌고 이 깨진 공의는 형벌을 요구해요. 그렇잖아요. 국법을 어겼으면 지엄한 형벌을 받아야 왕의 권위가 서는 거지. 뭐 반란군들이 득실득실하면 돌아다니는데 가만 내버려두면 그건 제대로 된 나라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게릴라들이 지리산 같은 데 왔다가리 갔다리 하면서 마음대로 총 쏘고 다니면은 그건 제대로 된 나라 아니지 않습니까? 진압이 되어야 되잖아요, 반란군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원래는 순종으로 만족이 되어야 되는데 순종이 안 되고 거역이 되면 징벌이 따라야 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그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신 것이에요. 공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이 되어야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을 다 이루신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렸고, 그러나 그건 그리스도 한 분이 그렇게 잘하신 것 뿐이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실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공의를 깨뜨렸단 말입니다. 그것도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양방으로 충족시키는데 하라는 대로 다 행하시고 삶으로, 그리고 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의 연대 보증인이 되셔서 다른 사람들이 깨뜨린 하나님의 공의의 대가를 자기의 죽음으로 치르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삶으로 또한 죽음으로, 온전한 순종의 삶으로 희생 제물로 드린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양방으로 만족시켜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요구하실 게 없어요. 하라는 대로 다 했어. 그리고 못한 벌도 다 받아냈어. 이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얼마나 이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하신 일의 공효는 이렇게 미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 하면 화목과 영원한 기업입니다. 이건 두 가지면서 한 가지인데요. 화목이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리에서 이제 아들, 딸들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이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은 이걸 다 놓치고 사니까 가정의 평화가 중요하지, 교회 왜 나가, 종교 왜 믿어, 마음이 평안하고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지 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불화하면 지옥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장 지엄하고 가장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계셔요. 그러니까 이 잠깐의 생이 끝나면 이건 눈 깜빡할 새에 지날 것이고 우리의 경험으로 압니다. 여러분 연세가 얼마인지 50입니까? 60입니까? 70입니까? 지난 생활 한번 돌이켜보세요. 눈 깜빡할 사이 아니에요. 금세 지나간단 말입니다. 10년이라는 거. 그래, 우리 인생 이 화살처럼 지나고 나면 영원히 우리 앞을 기다리는데 하나님과 불화한 사람은 갈 곳이 하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게 우리 인생에게 가장 큰 화두요, 가장 큰 과제인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양방으로 충족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키면서, 그러니까 첫 언약은 여전히 유효한데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전인적이고 완전한 순종을 바쳐야 구원받아요. 사람은.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못 그러지. 그렇지만 나의 대표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중보자,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로서 나를 대신하고 대표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으니 나는 그리스도 덕분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에 들어갑니다. 합법적으로. 그리고 나의 죄가 여전히 내 양심을 짓누르고 내 죄가 없는 게 아니지만 이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충분한 값을 치르셨으므로 나는 이런 양심의 거리낌이 없지 않으나,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집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 하나님과 화목된다고요. 그것의 당연한 결과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다고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참 주도면밀합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요말조말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와 보증인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떻게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지위에서 완벽하게 일을 행하셨으며 그것이 하나님께는 뭐가 되고 우리에게는 뭐가 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질서 있게 정연하게 이렇게 아름다운 말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런 고백을 오늘 우리의 고백으로 받으면서 이게 성경 말씀의 요약임을 생각하면서 이 말이 과연 진리이다, 성경 말씀을 잘 요약했다 하면서 우리도 오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선조들이 몇백 년 전에 고백한 이 신앙 고백서를 저희가 과거의 일로 덮어두지 않고 오늘 생생한 저희의 유산으로 받으며 다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의 중보자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나 훌륭하시고 얼마나 은혜로우시며 얼마나 많은 고통과 수치를 자기 한 몸에 다 뒤집어 쓰시고 자기 영혼에 다 받아내시면서 저희의 완전하고 완벽하며 충분한 구원자가 되셨는가를 저희가 모를 수 없이 배우게 되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따라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도리를 저희가 굳게 믿고서 저희가 비록 죄인임에 틀림이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중보자와 보증인이 되심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저희의 구원이 영원히 확실한 사실을 믿을 수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므로 저희의 이 죽을 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예와 영광이 빛나게 되시고, 저희의 소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비록 저희의 이 땅에서의 삶이 고난으로 점철되고 슬픔과 고통으로 많이 어려울 때라도, 그러나 저희의 끝이 이것이 다가 아니요 영광으로 가는 길이 저희 앞에 열려 있고, 그리스도께서 저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영광에 들어가신 사실이 저희의 선구자로서 그렇게 하신 사실임을 굳게 믿게 하셔서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영광의 내일을 확신하고 바라보며 모든 고난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발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